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는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자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어렵다가 보니까 자꾸 알바의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알바 취업의 길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요즘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요, 하루에 일식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일식을 한다면 몰라도 용돈이 부족하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 왜 오지? 너는 교회 오면 어떻게 되기를 바래?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탁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면 힘을 나게 좀 해주셔야지요. 그래가지고 저도 힘나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청년들은 교회 와도 힘이 안 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의무감? 마음의 쉼과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 정말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지,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도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배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요. 교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토록 어려움이 지속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내 기도대로 성장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부인들은 왜 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도, 그럴 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왜 위기가 찾아왔는가? 왜 내 인생에 산 넘어 산과 같은 어려움이 중첩돼서 다가오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새겨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20년이라는 삶은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2003년도 1월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8년가량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총회와 노회로 인해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벳세메스에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는 기브아 산에 가서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여호와의 궤를 맡겨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되찾아서 20년 동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 20년은요 어떤 기간일 것 같습니까? 그 20년은 기브아 산에 이 법궤를 엘르아살이 지키고 있는 이 20년은요 블레셋의 압제 시간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서 식민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왜 사모해요? 압제를 당하니까 슬퍼요. 압제를 당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1절에서 말하는 사모하니라, 2절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20년이요 빼앗긴 20년, 손해본 20년 같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컸어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어린 시절 엄마 한나로부터 위탁됐습니다. 거기서 그가 생활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걸 다 봤고,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이 불신앙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뺏기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 잃어버렸단 말을 듣는 순간 뒤로 떠먹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아기를 낳던 며느리 아기를 낳다가 죽고, 아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이가 무엇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죽고, 얼마나 비참한 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20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성장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청소년이 되고, 어린 사무엘이 청년이 되고, 20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18일 날이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기념일이에요. 2002년도 5월 26일 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급한 마음에 그때 같이 있던 분이 그냥 예배 좀 드리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2m 50, 30에 6m짜리 거가 조그마한 거 하나가 5월달, 그 6월달, 7월달, 10월달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뭔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이 먹였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있고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02년 5월 달부터 하면은 19년이 됐고요. 주여. 2003년 1월부터 하면은요. 18년이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따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말하기 좋게 20년이 돼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요즘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이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게으름이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왜요?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좀 쉬어보세요. 숨 쉬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하셔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요. 이렇게 숨을 쉴 때 바람이 코로 쑥쑥 들어갈 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새로이 주님을 만나 새로이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이 주님과 동행해서 새로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새로운 열매, 새로운 사명을 이루도록,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사실 12월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기쁨이 좀 부족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뻐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3절과 4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숭배 그만하고 하나님만 섬기시오,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르치니까 그들이 듣고 용기를 얻어서 우상 숭배 중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서 블레셋 압제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했어요? 모여 그랬어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고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종 불러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곳이랍니다. 여기는 다스린이라 현재형으로 쓰는데 과거형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끝난 겁니다. 금식하고 회개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있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성회로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참 저거 많이 봤어요. 금식 기도하러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뭘 보냐면 이렇게 하루에 2,000원씩, 그때 당시 2,000원씩 입금표라는 게 있어갖고 하루에 2,000원만 받았어요. 그거 내고 이걸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고 차를 태워. 그 순서대로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타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 그러니까 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나오려면 서서 와야 되니까 갑자기 그 은혜 받고 금식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새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 그걸 보면서 뭐하러 기도하러 왔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구나. 기도는 마음대로 은혜로 하지만 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제가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했어요. 기다려서 서서 왔어요. 젊으니까. 저는 심지어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다투는 것도 봤어요. 그분들 다 금식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분들이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에 좀 참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차 세우고 너 뭐요? 이래 보여서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가 3박 4일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싹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거 테스트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나 테스트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죠. 두려운 거 사실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블레셋 침략을 받는 그 순간 금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쭉 빠졌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를 뭐하라. 우리 모여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괜히 모였구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반응? 불신앙적 반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모든 우상 숭배 끊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 그러면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뭐야 이게? 사무엘 기도하면 다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우리 금식해서 나가서 싸울래 힘도 없어. 맞죠? 어떡합니까 이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소용없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예배 따로 삶 따로인가 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게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가 그 현장에 딱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를 막아내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로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은 전쟁을 일으킨 건데 블레셋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으니 싸우면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싸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회개해놓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 고백한 고백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새로운 삶의 비전을 꿈꾸고 일어섰는데, 용기를 내서 일어섰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를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어려우면요,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예요. 꼭 예배를 뭐 타도신경하고 다 같이 모여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그게 예배지요. 내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예배를 들으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지만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도 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셔서 전쟁을 일어나도 그걸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을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결하십니까? 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습니다. 누가 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고 뭐 그래도 되지만 성경에서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라는 그 말은요,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라는 그 말은요, 강한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직 약속이 성취가 안 됐으면 때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애써도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그럴 때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는 그 신하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착 막아놨다가 생각나게 착 하실 때가,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에요. 그 때가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다 지치는 이유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8년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8년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8년이에요. 재판만 6년이에요.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사무엘은 20년 기다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말하면.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 낳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제 8년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너무 커요. 그랬는데 그게 그 과정이 오히려 훈련이고 연단이고 성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마음의 믿음을 저는 오늘 더 굳게 갖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얻게 된 그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저와 관련한 대법원 사건 하나 판결은 교회 역사에 유명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규 목사에 대한 총회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판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판례를 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내 걸 가져다 써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종교단체가 소속된 회원을 징계한 일이 지금까지 종교단체가 패배한 재판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저 사건이 종교단체가 그 교단이 개인에게 졌어요. 제가 이겼어요. 왜?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다 쳤는데요.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경계석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여러분, 이 도움의 돌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열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됐죠? 여호와만을 섬겼더니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었죠? 자유. 예.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다 막아냈어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 가문이 복이 쫙 임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텐데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자손이 하면 되죠. 자손이 하면 되죠. 자기가 막아내면 되죠. 어떻게? 사무엘이 말했죠. 여호와만을 섬기라. 요즘 청년들이요 유튜브에서요 점을 그렇게 친대요. 유튜브로. 또 토정비결 이런 거 있죠? 그걸 그렇게 많이 본대. 왜 그래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남고 알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아니죠. 요즘 핸드폰을 하잖아요.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핸드폰 보고 앉아가지고 뭐 저는 타로점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여기도 가면 타로점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로점도 하고 뭐 그게 데이트하는데 코스 중에 하나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서 점치고 와요. 하지 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점치러 가는 순간 점치는 영이 교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갓집에 갈 때 두려움이 오면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러고 가면 괜찮은데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상갓집 갔다 오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무서워. 가지 마세요. 돈만 보내고. 왜? 갔다 왔다는 잠도 못 자고 막 이제는 불불 떨고 막 악몽을 꾸고 저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드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막 그 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가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집 가면은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가서 뭐예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어떡합니까? 살아계신 유족들 위로하러 가는 거지. 왜 두려워합니까? 위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가능합니까? 왜 일어납니까? 신앙의 흔들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고함이 부족해. 신앙의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곤란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도 다 되찾았어요. 다 되찾았어요. 네? 다 되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다 찾아버렸어요. 더 많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블레셋만 물리쳐달라고 했는데 아모리 사람도 물리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승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언제? 믿고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블레셋 전쟁은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복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요. 예? 제가 저 간증집을 요즘은 간증집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간증집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거기에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을 받으려면 사업을 하려면 직장을 잘려야 되더만요. 제가 보니까요.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직장에서 잘립디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업하게 만들려고 자른 거요.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랐는지 증거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얘기요. 그런데 막 잘리고 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막 그 음식을 막 7일씩 그 음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 응답을 받아가지고 꿈을 꾸는데 막 갑자기 미꾸라지가 막 계속 돌아다녀. 또 꿈을 꾸는데 미꾸라지가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 이 미꾸라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그랬더니 추어탕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추어탕 장사해서 돈 벌고. 여러분 그게요 간증집에서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여기도 추어탕으로 돈 버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직장에서 어렵게 해고되고 뭐 해임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큰일 났지만 오히려 그 큰일 나서 더 좋은 일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사퇴하고 뭐라고 그랬죠? 그걸 보고 퇴직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하나님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툭 쳐서 퇴직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성이 나와서 기도해서 막 놓고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막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촥촥촥 열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잘 못 벌더만. 다른 거 또 하나 하더만.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든가 뭐 꼭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전환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므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에벤네셀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에벤네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옳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반드시 유익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내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지 말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세요. 예배를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당연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시간 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생활 속에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세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딘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기까지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여기까지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가장 소중한 주님 그분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